오늘 하나님의 후회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누겠습니다. 어떤 설문조사 기관에서 한국 사람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인생에 가장 후회되는 일이 무엇이냐고 물었고 가장 많이 나온 후회 4가지를 모았습니다. 4위는 부모님께 잘하지 못한 것, 3위는 여행을 신나게 하지 못한 것. 이쪽 모니터에서 계속 2위는 연애를 죽도록 하지 못한 것. 1위는 뭘까요? 여러분도 같은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1위는 공부를 열심히 하지 않은 것. 네. 사람은 언제 후회를 합니까? 때를 놓쳐서 지금 현재에 만회할 수 없는 것을 후회합니다. 그때 내가 잘할 걸 하며 자신의 실수를, 자신의 부족함을 후회하는 겁니다. 그럼 실수가 없으신 하나님도 후회하십니까? 먼저 하나님은 홀로 완전하신 분이시기에 큰 의미에서는 후회가 없으신 분임을 알아야 합니다. 민수기 23장 19절의 말씀입니다. 혹시 지금 제 소리가 들리시나요? 민수기 23장 19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을 하지 않으시고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말을 행하지 않으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하지 않으시랴. 아멘. 이 구절을 보면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어서 후회가 없다 말씀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경을 보면 실수가 없고 후회가 없으신 하나님이 후회하실 때가 가끔 있습니다. 성경에서 맨 처음 나오는 하나님의 후회는 노아 홍수 때입니다. 창세기 6장 5절과 6절의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하나님이 사람의 악함 때문에 사람 지으신 것을 한탄하셨다라고 나오는데, 히브리어 성경으로 보면 오늘 본문에 후회하다라고 한 단어와 같은 나함이 쓰였습니다. 홀로 완전하셔서 실수가 없으신 하나님이 후회를 하신다는 겁니다. 언제요? 우리 자녀된 사람이 창조 목적에 어긋나 죄를 짓고 살 때 한탄하시고 후회하시는 것을 봅니다. 즉 하나님은 자신이 불완전해서가 아니라 불완전한 사람을 사랑하시기에 때로 후회도 하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후회는 삐뚤어진 자녀를 포기하지 못하는 아버지의 사랑 그 자체입니다. 아무리 완전한 존재도 부모가 되는 그 순간 너무나 연약하고 불완전한 존재를 내 자녀로 받아들이는 그 순간 스스로 많은 것을, 완전함까지 포기하게 되는 겁니다. 대부분의 성도가 신앙의 초기에는 십자가만 보고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실 하나님은 십자가 훨씬 이전, 아니 창조 훨씬 이전부터 우리 사람을 자녀로 창조하시려고 그 마음에 작정하신 순간부터 완전하신 하나님이 그 완전함을 포기하시며 우리를 사랑하신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사랑하는 자녀를 위해 자녀의 불완전함을 보완하는 완전한 구원의 계획을 세우십니다. 하나님의 후회는 인간의 후회와 달리 구원이 뒤따릅니다. 우리에게 예수님을 보내셔서 대신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사람의 모든 죄 문제를 대신 해결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그 예수를 믿으면 모두 구원받도록 인도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 모든 것을 통틀어서 하나님은 후회가 없으신 완전한 분이라 말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후회가 없으신 하나님을 후회하게 하는
한 사람이 나옵니다. 그 사람의 이름은 사울입니다. 35절의 말씀입니다. 사무엘이 죽는 날까지 사울을 다시 가서 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가 사울을 위하여 슬퍼함이었고 여호와께서는 사울을 이스라엘 왕으로 삼으신 것을 후회하셨더라. 하나님께서 사울을 왕으로 삼으시기 위해 얼마나 많은 노력을 하셨습니까? 우리가 주일 예배마다 본 대로 하나님이 그에게 새 마음도 주셨습니다. 새 사람 되도록 징조도 주셨습니다. 그래서 새 나라의 왕으로 세우셨는데 사울은 어느덧 처음에 은혜 받은 모습은 온데간데 없고 그동안의 하나님 사랑을 모두 걷어차버린 겁니다. 그리고 사울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성경에서 나오는 대표적 악인 중 한 명이 됩니다. 사울은 도대체 왜 변한 겁니까? 오늘 본문을 통해 우리가 살펴보기 원합니다. 잘 살펴봐서 우리의 반면교사 삼아 우리는 변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본문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사울에게 보내셔서 아말렉을 멸하라 말씀하십니다. 아말렉은 이스라엘이 출애굽할 때 이스라엘 진영의 맨 뒤에 있던 노약자, 어린아이, 부녀자를 공격해 죽이던 악한 민족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 이 일을 잊지 않고 계신 겁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을 사랑해서 계명을 지키는 가문에는 1000대까지라도 은혜를 베푸시지만 동시에 하나님의 백성을 공격하고 욕하는 무리를 절대 그냥 두지 않으시고 심판하시는 분이십니다. 지금 사울이 하나님의 그 말씀에 순종해서 아말렉과 전쟁을 치르고 크게 승리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승리 후에 발생합니다. 하나님께서 동물까지도 모두 남기지 말고 멸하라 말씀하셨는데 사울이 보기에 꽤나 좋은 소와 양이 많은 겁니다. 그래서 쓸모없고 병든 것은 죽이고 힘 좋고 튼튼한 소와 양은 그대로 데려옵니다. 그리고 아말렉 왕 아각을 잡았는데 죽이지 않고 데려오는 겁니다. 왜요? 적국의 왕이 자기에게 무릎 꿇는 모습을 백성 앞에 보이고 싶었던 겁니다. 여러분, 얼마나 화려하고 멋있는 장면이 펼쳐지겠습니까? 그리고 아각과 포로 조약을 맺어 자신의 나라로 보내면, 그래서 조공을 바치게 하면 힘들게 농사짓지 않아도 꽤나 많은 경제적 이익도 생길 것 같았던 겁니다. 이런 상황에 사무엘이 사울에게 옵니다. 그리고 웬 양과 소가 우는 소리를 듣습니다. 사무엘이 이게 무슨 소리냐 묻자 사울이 하나님께 바치려 좋은 것은 살려두었다고 핑계를 댑니다. 그때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량의 기름보다 낫다, 이 말씀이 사울에게 선포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쯤 되면 사울이 사무엘 앞에 무릎 꿇고 전심으로 회개해야 하는데 사울이 계속 백성들이 두려워서 그랬습니다 하고 책임을 백성에게 전가하는 겁니다. 이에 사무엘이 하나님께서 당신이 하나님 말씀을 버렸으므로 하나님도 당신을 버리셨다고 말합니다. 사무엘이 사울을 떠나려 하자 사울이 그의 옷자락을 붙잡고 사무엘의 옷이 찢어집니다. 회개하려는가 보다 생각하실 수 있는데 그게 아니라 백성들 앞에서 나하고 같이 예배드려서 나를 좀 높여달라고 사무엘을 졸랐던 겁니다. 사무엘이 하도 어이가 없어서 사울의 요청대로 백성 앞에서 사울과 함께 제사를 드립니다. 여러분, 이 예배를 하나님이 받으셨을까요? 그리고 죽을 줄 알았는데 살았구나 하고 싱글벙글 하고 있는 아각 왕에게 가서 그를 도끼로 쪼갭니다. 사울이 심판하지 못한 아각을 사무엘이 심판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오늘 본문의 스토리입니다.
하나님은 사울에게 무엇을 기대하셨을까요? 그리고 왜 사울은 하나님의 그 기대를 저버리고 하나님의 후회가 되었을까요? 우리가 본문을 보다 구체적으로 살펴보고 그것을 알 수 있기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삶에 잘 적용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후회가 아닌 하나님의 기쁨이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은 본문을 통해 사울에게, 우리에게 무엇을 원하고 계십니까? 첫째로 하나님은 우리의 겸손을 원하십니다. 본문 12절의 말씀입니다. 사무엘이 사울을 만나려고 아침에 일찍이 일어났더니 어떤 사람이 사무엘에게 말하여 이르되 사울이 갈멜에 이르러 자기를 위하여 기념비를 세우고 발길을 돌려 길갈로 내려갔다 하는지라. 아멘. 여러분, 본문의 이야기는 순서대로 기록한 것이 아닙니다. 사울이 왕이 되자마자 이렇게 악한 모습으로 변한 게 아니라 시간이 많이 지났고 하나님도 많이 기다려 주셨는데 사울이 점점 더 안 좋은 쪽으로 변했던 겁니다. 여러분, 처음에 사무엘이 사울에게 당신이 왕이 될 겁니다 라고 말하자 사울이 반응이 어떠하였습니까? 나는 이스라엘 지파 중에 가장 작은 지파 베냐민 지파입니다. 그리고 그 중에서도 우리 가문은 가장 보잘것없습니다 라고 말했던 사람입니다. 그가 왕으로 제비 뽑힐 때는 어떠했습니까? 사람들 앞에 나서는 것이 부끄러워 진보다리의 사이에 숨기도 했던 사람입니다. 그렇게 겸손하였던 사울이 이제 자기를 위해 기념비를 세울 정도로 교만해진 것을 봅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제사를 지내고 하나님을 위한 기념비를 세우는 게 아니라 자기 업적을 기리고 있는 겁니다. 자기가 왕이 되었다고 이 나라의 진정한 왕이신 하나님을 잊어버렸던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처음이나 마지막이나 겸손하기를 원하십니다. 특히 그 사람이 공동체의 리더라면 더욱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친밀한 사역자들을 보면 공통점이 있는데 그 마지막까지 겸손한 것을 봅니다. 모세는 어떠하였습니까? 40년 동안 그렇게 위대하게 하나님께서 사용하셔서 교만해질 만도 한데 죽을 때 무덤조차 남기지 않았습니다. 왜요? 자기가 무덤을 남기면 아둔한 이스라엘 백성이 그것을 우상 삼을까 봐요. 그리고 자신의 후계자 여호수아를 잘 세워주기 위해 자기의 마지막 모습, 자기의 마지막 흔적조차 남기지 않고 사라져버립니다. 그가 남긴 것은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오직 5권의 하나님의 말씀뿐이었습니다. 하나님과의 첫 만남이 아름다운 사람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마지막 모습까지 아름다운 사람은 모세와 몇 명을 제외하고는 거의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흥미로운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제가 목회자로 성도들과 이 사무엘서 말씀을 성경 공부하다 발견한 사실입니다. 대부분의 성도들이 이 사무엘서 말씀을 묵상할 때 의로운 다윗은 자기로 대입하고 악한 사울은 자기를 괴롭히는 직장 상사, 시어머니, 남편 혹은 라이벌 같은 사람으로 대입해서 묵상하는 걸 발견했습니다. 셀프 위로를 받는 거죠. 그런데 진짜 성령의 임재 속에 성경을 보면 악인 사울의 모습 속에서 나를 발견하게 됩니다. 여러분, 여기서부터 하나님의 진정한 은혜는 시작하는 겁니다. 저도 사울을 보면 두렵습니다. 저도 사울처럼 첫사랑, 첫 겸손, 구원의 첫 감격이 변질될까 봐요. 그래서 새벽마다 간절히 하나님께 매어 달리고 있습니다. 얼마 전 한국에 100주년 기념교회를 은퇴한 이재철 목사님이라는 분이 자신의 은퇴 예배에서 이렇게 설교했습니다.
저의 떠남은 여러분들이 저를 버림으로써만 완결됩니다. 따라서 여러분들은 이제 저를 버리시되 적당히가 아니라 철저하게 버리셔야 합니다. 이분의 마지막 설교가 저의 마음을 사로잡았습니다. 이분은 모세처럼 자기 무덤조차 남기지 않으려고 몸부림치는 분이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우리도 마지막까지 변질되지 않기 위해서 어떻게 하여야 합니까? 매일 자신의 기념비를 세우기 위해 노력하는 사람이 아니라 매일 우리 자신을 버리기 위해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 좁은 길을 걸어가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내가 삶에서 왕이 되려고 살아가기보다 내 삶의 왕의 보좌를 겸손히 하나님께 내어드리는 저와 여러분이 될 줄 믿습니다. 둘째로, 하나님은 우리의 온전한 순종을 기대하시고 원하시고 기뻐하십니다. 본문 22절 23절의 말씀입니다.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심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량의 기름보다 나으니 이는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음이라.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아멘. 우리는 흔히 생각하기를 하나님을 향한 내 열정이 그분을 기쁘시게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열정적으로 봉사하고 열정적으로 선교하고 열정적으로 활동합니다. 그리고 교회에서는 이렇게 열정이 많은 사람을 보고 믿음이 좋으시군요 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이 정말 원하시는 것이 우리의 열정일까요? 그것은 우리의 철저한 착각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열정도 받으시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진정 원하시는 것은 순종입니다. 그래서 얼마나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가가 곧 그 사람의 믿음의 수준인 겁니다. 본문에서 하나님은 제사보다 순종을, 그리고 값진 재물보다 우리의 경청을 더 기뻐하신다 말씀합니다. 요즘 우리는 유튜브 시대를 삽니다. 하나님 말씀도 유튜브로 많이 들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유튜브에 한번 들어가서 설교라고 검색해 보십시오. 그야말로 설교의 홍수입니다. 우리는 스마트폰으로 너무나 쉽게 하나님 말씀을 언제나 어디서나 들을 수 있는 시대에 살고 있는 겁니다. 참 감사하지요. 그런데 동시에 그러다 보니 어느덧 내 입맛에 맞는 설교만 고르게 되는 것도 봅니다. 내가 찔리는 주제는 듣다 스킵합니다. 다른 설교로 넘어가 버리는 겁니다. 그때마다 저는 우리 현대 성도들의 믿음이 꼭 베스킨 라빈스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입맛에 맞는 말씀만 골라 먹고 있거든요. 본문에 사울이 하나님 말씀을 다 거역했던 게 아님을 우리는 명심해야 합니다. 사울은 아말렉과 전쟁을 하라는 말씀에 순종했습니다. 양과 소도 어느 정도 진멸했습니다. 그런데 자기 욕심 따라 일부는 남겨두었던 겁니다. 무슨 말입니까? 사울이 하나님 말씀에 베스킨라빈스 아이스크림 골라 먹듯 자기 욕심에 맞게 골라 순종했던 겁니다. 바로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하나님이 그를 왕으로 세운 것을 후회하게 만드는 일이 되었던 겁니다. 성경은 사울의 이런 부분적인 순종을 가리켜 무엇라 말하고 있습니까? 23절의 말씀. 이는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음이라.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아멘. 하나님은 지금 사울의 골라먹는 순종을 네가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다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이것이 사울이 버림받는
결정적인 이유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순종의 기준이 내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순종의 기준은 오직 하나님이 되셔야 합니다. 나의 마음을 불편하게 하는 말씀일지라도 그것이 하나님 뜻이라는 확신을 우리에게 주시면 우리 순종합시다. 그것이 때로 내 유익에 반하고 내가 손해보게 되는 일이고 내 자존심이 상하는 일일지라도 우리 순종합시다.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골라 먹는 신앙이 아니라 통으로 먹고 통으로 순종하는 우리들 줄 믿습니다. 셋째로 하나님은 우리의 회개를 원하십니다. 본문 30절의 말씀입니다. 사울이 이르되 내가 범죄하였을지라도 이제 청하옵나니 내 백성의 장로들 앞과 이스라엘 앞에서 나를 높이사 나와 함께 돌아가서 내가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경배하게 하소서 하더라. 아멘. 하나님은 우리가 겸손하지 않고 교만해질 때 온전히 순종하지 않고 마음이 완악해져서 말씀을 골라 먹을 때 바로 심판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늘 마지막까지 기다려주시고 말씀의 사역자를 보내어 잘못을 깨닫게 하시고 회개하도록 인도하십니다. 즉 회개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마지막 기회입니다. 오늘 사무엘이 왜 사울에게 왔습니까? 심판하시려고요? 사울을 왕의 자리에서 끄집어 내리시려고요? 하나님이 정말 그런 마음을 먹었다면 무엇하러 사무엘을 사울에게까지 보냅니까? 그냥 새로운 왕 찾아서 세우면 되지요. 무엇 때문에 사무엘은 또 사울을 찾아오기 전 온 밤을 지새면서 하나님께 무릎 꿇고 기도하였습니까? 무엇 때문에 하나님은 지금 입 아프게 사울에게 계속 말씀하고 계신 겁니까? 하나님은 지금 사울이 회개하기를 간절히 원하고 계신 겁니다. 그에게 마지막 기회를 주고 계십니다. 그런데 사울은 이 기회에 어떻게 반응합니까? 내가 범죄하였을지라도 사람들 앞에서 나를 좀 높여달라 하는 겁니다. 사무엘이 지금 그냥 가면 왕으로서 내 체면이 구겨지니까 나랑 같이 백성 앞에서 하나님께 예배드리자고 하는 겁니다. 그 자리를 그냥 떠나려는 사무엘의 옷자락을 붙잡고 찢어지도록 요구하는 게 무엇입니까? 나를 좀 높이라 하는 겁니다. 그는 이렇게 하나님이 주신 마지막 기회를 날려버립니다. 만약 그가 이 자리에서 하나님 앞에서 상하고 통회하는 심령으로 회개하였더라면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와 자비가 영원하신 하나님은 다시 그에게 기회를 주셨을 겁니다. 여러분, 사람은 누구나 변합니다. 그래서 실패도 하고 실수도 합니다. 태어나서 지금까지 하나님 말씀 어기지 않고 죄 짓지 않고 사신 분 여기 한 사람도 없습니다. 목사인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회개가 정말 중요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흙으로 지음받은 연약한 존재임을 잘 아셔서 회개의 기회를 주시는 겁니다. 우리가 위대한 왕이라 여기는 다윗도 사울처럼 죄를 범했습니다. 사실 인간적인 관점으로 보면 다윗은 사울이 지금 범하고 있는 죄와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의 중범죄를 저질렀습니다. 밧세바와 간음합니다. 이것을 덮으려고 자신의 충성스러운 부하였던 우리아를 살인합니다. 아주 나쁜 사람이죠. 그런데 그가 사울과 달랐던 것이 하나 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 주신 회개의 기회에 전심으로 회개합니다. 나단 선지자가 왕궁에서 신하들 다 있는 자리에서 그 간음하고 살인한 사람이 바로 당신이야 하고 그렇게 망신을 주었는데 자기 체면을 찾지 않습니다. 왕의 자리에서 내려왔습니다. 내가 잘못했습니다 하고 옷을 찢고 죄를 뒤집어 쓰고
식음을 전폐하며 하나님이 용서해 주시기까지 무릎 꿇었습니다. 바로 그때 하나님이 용서해 주시고 새로운 기회를 주시는 것을 봅니다. 하나님이 주신 그 새로운 기회에 다윗이 무엇하는 줄 아십니까? 자기의 부끄러운 죄악을 모두 시로 기록합니다. 그리고 노래를 지어서 온 나라의 백성이 부르게 합니다. 그 노래가 이스라엘에 얼마나 유행을 했든지 그 노래가 성경에 기록이 됩니다. 그리고 3000년이 지난 지금 오늘 예배하는 우리에게까지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 시가 시편 51편입니다. 그 제목이 어떠합니까? 다윗의 시, 인도자를 따라 부르는 노래. 다윗이 밧세바와 동침한 후 선지자 나단이 그에게 왔을 때. 아멘. 그 노래의 제목을 아주 구체적으로 적나라하게 적어 놓았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계속 노래합니다.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를 따라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주의 많은 긍휼을 따라 내 죄악을 지워주소서. 나의 죄악을 말갛게 씻으시며 나의 죄를 깨끗이 제하소서. 물은 나는 내 죄가를 아오니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나이다.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드소서. 주께서는 제사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나니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드렸을 것이라. 주는 번제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이다. 아멘. 사울과 달리 다윗은 회개하며 하나님이 사람에게 진정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깨달았습니다. 다윗의 깨달음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제사를 기뻐하는 분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온전한 순종을 가장 기뻐하시는 분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동시에 하나님은 상하고 통회하는 심령을 멸시하지 않으시고 기뻐하신다는 겁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죄인 한 명이 땅에서 회개하면 하늘에서 잔치를 베푸실 정도로 기뻐하십니다. 우리도 잘못했을 때 사울처럼 사무엘의 옷을 찢는 사람이 아니라 다윗처럼 내 옷을 찢고 전심으로 회개하는 사람 되길 축복합니다. 뒤에 본문을 보면 사울은 이 마지막 회개의 기회를 놓치고 난 뒤 성령이 떠나고 악령이 그를 지배하게 됩니다. 그리고 돌이킬 수 없는 멸망의 길을 걷게 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 성도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용서로 하나님의 후회에서 하나님의 기쁨으로 이미 옮겨진 존재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로 예정하셨기에 우리도 지금 그 은혜 안에서 변화의 기쁨을 매일 누려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마귀는 계속 우리를 유혹합니다. 높아져. 너를 위한 기념비를 세상에 높이 세워. 마귀는 계속 우리에게 말합니다. 하나님 말씀 다 지키는 사람 없어. 골라 먹어. 마귀는 계속 우리를 유혹할 것입니다. 사람 체면이 있지 회개는 무슨 회개? 뭐하러 무릎 꿇어? 그냥 고개 꿋꿋이 세우고 기죽지 말고 살아. 우리 그 마귀를 오늘 들은 말씀으로 물리치기 원합니다.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겸손을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제사보다 열정보다 온전한 순종을 기뻐하십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하나님은 회개하는 심령을 원하고 계십니다. 우리 성도는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자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후회가 아닌 하나님의 기쁨입니다. 구원받은 성도를 향하여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로마서 11장 29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느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